6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정말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 계속 메시지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사람의 주인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언약을 주고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장 성으로 삼고 자기의 손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손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을 공부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랩넌트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꼭 기억하세요. 랩넌트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영적 서밋. 랩넌트에게 주신 위치입니다. 그렇죠? 랩넌트만이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적 서밋. 두 번째, 기능 서밋. 그렇죠? 세 번째, 문화 서밋. 똑같은 서밋인데 다르죠? 영적, 기능, 문화. 우리 랩넌트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이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영적 서밋. 뭘 붙잡을 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붙잡게 될 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쉽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이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꾸만 내가 만든 나. 그렇죠? 내가 만들어가는 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갈수록 내가 만든 나는 나중에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몇 장이죠? 바벨탑.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어떤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라고 기능 서밋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이미 주셨구나. 그렇죠? 근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사실 안 보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삶을 살도록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서밋의 세 가지 유전자를 내 안에 주셨어요, 사실은. 이미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게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간표가 됐을 때 발현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영적 서밋. 그렇죠? 이 시간표를 확실하게
딱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시간표를 열어주십니다. 없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이주아가 하나님 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라고 자꾸 고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없다가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아 안에 그런 기능 서밋의 그렇죠? 유전자 달란트가 이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봉인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걸 발견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꽁꽁 숨겨놓고 계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서밋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 그렇죠? 사람들이 순서를 놓쳐가지고 이 세상이 엉망이 된 거고 순서를 놓쳐가지고 사람의 인생 자체가 엉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 놓치지 말라고 이 기능 서밋의 유전자, 문화 서밋의 유전자를 아직도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서밋의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수아, 렘넌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는 내가 영적인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거다. 이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단어가 나에게 정말 부딪혀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 것이지.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나는 그 어느 것의 형상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게 부딪혀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나의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각인이 될 때, 그렇죠? 각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영적 섬이 이제 안 놓칠 거야. 너에게 이제는 마음껏 기능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세상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게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제 그게 딱 붙잡혀 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즐겁게,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하거나 이것을 하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것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진짜 이제 발견하게 돼요. 이주아 렘넌트가 이제 요즘, 그렇죠? 음악, 어떤 이제 새로운, 저는 잘 모르지만 음악 장르 그런 것을 막 즐겁게 요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전에 공부하라고 하면은 막, 그렇죠? 밤새면서 공부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본인이 원해서 막 새벽까지 막 그 작업을 하고, 그렇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딱 그게 잡히니까 본인이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걸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정말 붙잡혀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즐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되는 겁니다. 현장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죠, 현장, 나에게 주신 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한국을 딱 만들어요. 그럼 그게 급속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퍼집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주아가 이 세 가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그렇죠, 이제는 발견해서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그것을 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태어나게 하실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 가지를 심어놓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세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꽉 잡혀있죠. 틀 속에 잡혀있죠. 틀 속에. 그렇죠? 이 틀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인데 오히려 현장 정복도 못하고 계속 그렇죠? 틀 속에서 잡혀있고 눈치 보고 정복당하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술 중독된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죠? 응? 딱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술에 중독됐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사람은 골초야. 응? 담배에 중독된 사람 같아.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죠? 응? 딱 보면 느껴지죠? 응?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됐다? 우선순위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된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된 것은. 그렇죠?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차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방금 읽은 창세기 39장 이 말씀처럼 요셉한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선순위가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는 지금 뭐가 우선순위가 돼 있죠? 솔직하게 그걸 까놓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지금 나의 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가 된 게 사실은 그게 지금 나의 틀입니다. 그럼 나는 그 우선순위 속에서 계속 그 우선순위 붙잡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응? 돈이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 보면 자꾸 돈 얘기밖에 안 해. 완전 돈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응? 어떤 사람의 집이 우선순위가 되버려서 완전히 응? 내 평생 소원은 떳떳한 집 하나 장만하는 거야. 전원주택 같은 집. 완전히 집에 완전히 잡혀. 어떤 사람은 차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딱 잡혀버리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주요 화제가 주요 대화 내용이 이게 돼버립니다. 딴 얘기 하려고 해도 자꾸만 대화가 그냥 돈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응?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비로소 나는 두 번째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돈의 형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박이 우선순위가 되고 술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어느 것의 형상도 아닌 술의 형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안 보이지?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이 나의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형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죠? 우상이라니까요. 그 우상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는데 그 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응? 그 안에서 창조주,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 얘기해본들 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틀 속에서 복음을 받아버렸는데 그 복음이 틀을 깰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깨야 할 틀, 이 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무엇이, 그렇죠, 우선순위가 돼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의 형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뺏기만 하면은, 그렇죠, 사단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3장, 이걸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버린 거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뺏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자리에 나를 앉혀버린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앉혀버린 거죠.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집을 사고, 나를 위해서 차를 사고, 나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렇잖아요. 결국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에 나를 그냥 앉혀놔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입니다.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인다? 무슨 뜻이죠? 절대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한 삶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이면 형통한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 요셉은 정말 이 축복을 받았구나. 요셉은 진짜 틀을 깼구나. 틀을 깨는 게 중요해요.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육신의 틀 속에 그냥 잡혀서 태어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니까 이 틀 속에서 그냥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대마다 작업을 하셨던 게 쭉 보여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시대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다윗이 렘넌트 때, 그렇죠? 10대 소년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골리앗 앞세우고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들, 모든 남자들, 장정들, 그렇죠? 다 전쟁에 징집돼가지고 끌려왔는데 거기에서 골리앗 한 명 보더니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 얼어버렸잖아요. 왜 얼어버렸는 줄 아세요? 육신의 틀. 육신의 틀 속에 갇혀서 봤을 때는 절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맞잖아요. 절대 우리가 못 이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육신의 틀 속에서 살다 보면은 현실이 엄청 크게 보여요. 내가 과연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현실을 볼 때는 전혀 가망이 없어. 난 지금 돈도 없는 걸. 난 지금 병들 없는 걸. 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걸. 난 지금 능력도 없는 걸. 현실을 봤을 때는 완전히 육신의 틀 속에서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미 틀을 깬 사람을 한 명 딱 보내버립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틀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와 나이 만할 때
이미 틀을 깨버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남녀노소하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을 깨지 못했는데 다윗은 틀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틀을 이미 깨버린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미 양을 치면서 경험할 건 다 경험해버렸어요. 그렇죠? 사자의 위협과 곰의 위협, 그렇죠? 그런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렇죠? 생사화복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틀이 깨져버렸어. 그 틀을 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쟁터에 딱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을 깬 사람이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왜 이렇게 겁먹고 있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까지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육신 수준의 틀 속에 빠져가지고 현실의 벽 앞에서 질질 짜고 그렇게 살 거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틀을 깬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육신의 틀을 깨버리면은 영적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너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왔어. 응?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머리를 내 손에 붙이실 거야. 이 틀을 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틀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틀을 깰 수 있죠? 어떻게 틀을 깰 수 있죠?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영적 서밋에, 그렇죠? 위치에서 딱 한 거잖아요.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의 위치에서 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돌팔매질 잘하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돌팔매질을 만약 못한다? 그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돌팔매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난생 처음 돌팔매질 던져보지만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돌의 방향을 바꿔서 맞추게 하십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내가 돌을 위로 던져도 위로 올라간 돌이 아래로 떨어져서 정확하게 골리 한 볼이 맞춥니다. 그 시간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영적 서밋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맞죠? 정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나의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각인이 될 때, 그렇죠? 이게 정말 나에게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 환경에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틀 속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응? 난 언제까지 이런 틀 속에 잡혀서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틀을 깰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붙잡으시라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내려놔야지. 내가 나를 내려놔야지. 그렇게 한다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채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무거워지면은 나를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치유되지?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침받지? 내가 어떻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 치유받지? 치유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깊이 발견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치유는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